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할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거룩한 길, 구원의 대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사주팔자를 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사단은, 우상은 묶어놓습니다.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거 있죠. 금년에는 물을 조심하라. 물가에 갈 수가 없죠. 두려워서. 불을 조심하라. 불을 켤 수가 없죠. 두려운 거죠. 차를 조심하라. 차 못하는 거죠. 세상은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를 묶으시는 분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른다. 그건 축복입니다. 내일 갈 사람이 말이죠, 천년 살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사는 거죠. 1년밖에 못 살 인생이 말이죠, 정말 1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살고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요, 앞으로 40년을 못 삽니다. 100년을 산다고, 100살을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나 오래요? 그렇게 말하지만 40년을 살 수 없다. 어떤 생각이 들죠? 두려운 생각이 들죠? 생각해 보세요. 80남분이요. 당신은 앞으로 20년밖에 못 삽니다. 근데 당신은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100살까지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지만 2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앞이 캄캄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닫아 놓으셨고 닫아 놓으신 그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그분이 열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막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구겨져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진흙탕을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정말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꾸며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분철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하시고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여러분, 레바논의 그 풍성함, 여러분, 그 나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이야기할 때 무슨 나무를 얘기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여러분, 그 레바논의 아름다운 숲들과 그 아름다운 정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갈멜에는 아름다운 탐스러운 과일들이 넘쳐나는 곳이 갈멜입니다. 갈멜의 아름다운 탐스러운 과일들과 그리고 샤론의 아름다운 곡식들, 풍성한 곡식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막에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얻지 않습니까? 엘림에서의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신비롭게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그 물들이 있지만은요, 많은 물들이 있지만 광야에서 솟아나는 그 물, 그거는 어떤 물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엔게디에서 마셨던 그 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샘물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삼다수 좋지요? 여러분, 세계의 어떤 물보다도 가장 좋은 물이 제주 삼다수입니다. 한라산에 지난번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보통 오면은 500mm, 1000mm, 많이 올 때는 5000mm까지 옵니다.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들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한라산 그 바위 속에서 쫙 흘러가서 밑에 가면 거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삼다수입니다. 바위 속에서 흘러나온 물. 그 바위를 거치면서 지나온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은 정말 애굽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의 샘물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피어나는 그 꽃, 광야에서, 사막에서 피어나는 그 꽃의 향기는 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꽃을 피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 4절에는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늘어뜨려진 손,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굳게 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는 겁내는 자들을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것이다.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령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감싸십니다. 요즘 광고 가운데요,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 광고 있죠? 홍삼 광고하는 거. 면역력 챙겼어? 챙겼어. 탁 뜨는 순간 그 풍선 같은 게 딱 사람을 딱 두르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면역력이 우리를 감싸듯이 어떤 질병도, 어떤 세균도,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투해도 그냥 다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이러스 요새 어떤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바이러스19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이요, 이 한 8개월 동안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이기는 법을 다 배웠어.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다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렸다고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의사들이 다 터득했습니다.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들을 치료약은 아직 안 나왔지만 치료하는 방법들을 다 터득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암이잖아요. 암. 아직도 과학이, 의술이 해결하지 못한 게 암이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의 암세포가요, 몇 개씩 생겼어요. 어제 밤 자고 깨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다 죽여놓으셨어. 할렐루야.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매일매일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면역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너희의 보호자는 너희를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세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샤우팅들을 많이 하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샤우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는 거예요. 바이러스19는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실패 떠나가라. 두려움 떠나가라. 염려 떠나가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오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 명령할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맹인의 눈이 그때 밝을 것이며, 눈이 밝을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은혜를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은혜를 보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 볼 수 없지만, 매일 영상으로 이제 카톡으로 사진이 옵니다. 애들 노는 걸 봅니다. 탁 치다 보면서, 야, 너 이 다음에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너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이 아이들 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듣게 될 것이다. 들려지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요, 그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안일할 때, 안주하고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교인들도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 안 받아요. 잘 풀려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출세에 가도 성공에 가도 인기 빵빵 나갈 때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인생의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는요, 어떤 사람도, 천하장사도 네 목사님, 네.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이고, 잘 나갈 때 잘 듣지. 잘 나갈 때 잘 듣지. 살려만 주시면 내 충성할게요. 지금이라도 해요. 병든 몸 가지고라도 충성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겠다고.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해요.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고 허물어질 때, 그때는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목의 귀에 듣게 하시고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입이 풀리게 될 것이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 잘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잘 안 될 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라는 말이에요. 말씀 가까이 할 때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일을 잠깐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라는가 보다.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놓고 있을 때, 지금 정부에서는요 3단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3단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거 3단계 선포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스톱할 텐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만지작거리고 있어. 지금처럼만 가도 되는데 3단계, 여러분 3단계 선포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스톱이 될 것입니다. 경제가 스톱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식당도, 커피숍도, 극장도, 쇼핑센터도 어쩌면 다 스톱하고 멈춰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폐쇄하는 일도 도시를 폐쇄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집 바깥에 나오지 말라고. 버스도 서고 전철도 서고 택시도 서고
집 바깥에 출입 못하도록 경찰들이 다니면서 아파트 문만 열어도 못 열게 하고. 어제 우리 이현진 집사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호텔 로비는 나올 수 있냐고. 목사님 못 나가요. 문도 못 열어요. 호텔 문도 못 열어.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 음식은 시켜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한국에서 준비한 거, 가져간 거, 그거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 어쩌면 이 도시가 폐쇄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심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밖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 폐쇄하니까 아파트 출입문을 갖다가 봉쇄시켜 버렸잖아요. 어쩌면 그런 두려운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멈춰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앉아서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7절, 8절에 구원의 대로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것이라 그 말합니까? 거기에 뭐가 열린다고요? 8절에 대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고속도로가 뚫렸었는데, 세상을 향한 대로가 열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는,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은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놓으셨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다. 깨끗한 자만 갈 수 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다. 우매한 맹인들은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입이 열린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현교회의 대한민국에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다. 깨끗한 자만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입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하나님께서 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출 날이 온다는 거죠.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영영한 희락과 기쁨을 가지고 뛰어놀 자가 올 것이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바꿔놓을 것이고 미래도 바꿔놓을 것이고 역사도 바꿔놓을 것이다. 어떤 기업들은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9,906억에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항공사들의 노른자가 뭡니까? 기내식 아닙니까? 그거는 안정적인 거예요. 아시아나도 기내식을 팔아먹더니 대한항공도 기내식을 팔아먹었습니다. 진짜 돈 버는 건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진짜 돈 버는 건 다 팔아먹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알맹이들은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는 기업. 껍데기만 남는 기업. 여러분, IMF 때 외국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을 사냥했습니까?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들은 다 골라 먹었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여러분, 모든 판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 뛰며 희락을 바라며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끝자락에, 코로나19의 끝자락에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뻐 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끝자락에 기뻐 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쓸쓸히 사라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끝자락에 기뻐 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쓸쓸히 사라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끝에 기뻐 뛰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쓸쓸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는 여러분, 기뻐 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함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깨끗함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배했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자골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영상 예배, 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분들이십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방법대로 예배하라. 너희의 방법대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할 것이고 우리의 방법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